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60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0면에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0면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절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혼자 읽어버렸네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시대가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후반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레포트도 쓰고 논문도 쓰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90년대 후반에 98년도에 제가 노트북을 처음 썼는데요. 90년대만 하더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노트북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인터넷도 더 빨리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휴대성도 편하고, 그리고 뭐 자료를 찾기도 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이 타이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키보드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던 때가 2009년이거든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애플은 그 전에 아이폰을 미국에서 출시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굉장히 많은 발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미중학교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지났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처럼 이렇게 그 설교가 계속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않았는데 유독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다시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보신다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세상은 바뀌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이 빠르게 살아가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또한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라면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더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오래된 것 중에 보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래된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오래된 것들 가운데 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귀성이 있어야 오래된 것도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 호미가 30년이 됐다고 해서 100년이 됐다고 해서 호미가 보물이 되지는 않거든요. 100년이 된 호미는 희소성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동품인 거죠. 그냥 생활 양식에 썼던 그러한 하나의 도구의 모습밖에 갖추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본문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옛것이 다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옛것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이다라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오죽하였으면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포도주를 담았다라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가죽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에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이 헌옷을 기우는데 새로운 새 옷의 천을 가지고 기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오늘 성경에서도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에 시대마다 또한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의 위대함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 속에서 놓아야 될 것, 바꾸어야 될 것이 있고 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하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야 된다, 율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목사님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성경도 믿고 신약의 성경도 믿기 때문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고 또한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지금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로 따져본다면 이제 성경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양새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자체가
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것이 믿지 말자,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11절의 한 단어인데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었다라면 유대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고 또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나는 그것을 뭐라고 여기고 있냐면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올라온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매달 첫날 월삭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지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우리가 하는 행사를 한다라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절차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겉이 더 화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양새는 더 확연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전통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또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걸로 보여지고, 혹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이거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아볼로도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가 지금 이 쓰고 있던 시대로 따져보면 이 67년 이전에 쓰여진,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서기 67년 이전에 쓰여진 글들 가운데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년대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세워지고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라면 유대 땅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됐고, 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져야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던 걸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기 6년 이후부터는 로마 총독이 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유대 황제가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구약의 성경에는 대제사장을 한 명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을 때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미 율법은 다 틀어져 버렸고 대제사장이니 제사장이니 하는 인물들조차도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율법에 따른 인물들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미 율법이 깨진 상태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율법을 어긴 상태로 대제사장을 세우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율법에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제사하고 있다.
하는 인물들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시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양새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틀어져 버린 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틀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며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미 논리적으로 틀어진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12절에 말하는 것은 11절을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제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세상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또한 아론의 후손도 아닌 이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율법을 바꿔야 그들이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자보다 전자의 의미가 더 강하겠죠. 분명한 것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꾸어지리니 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바꾸어지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무엇인가 뒤집어 엎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고 위치, 계열, 구조를 변경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간혹 집안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구의 빛을 바꾸어서 새롭게 환기를 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게 참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온 먼지가 다 나와요. 온 먼지가 다 나오고 묵었던 먼지가 다 나온 거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아내는 그 한번 하면서 다 깨끗하게 치우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힘든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안의 구조, 가구의 배치를 바꾼다고 해서 그런 의미거든요. 구조를 바꾼다라는 것이 막 집을 무너뜨려서 새롭게 세워서 기둥을 바꾸고 벽을 바꾸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어진 것 안에 계열과 위치를 바꾸고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바꾼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바꾼다라는 의미는 결국 본질은 남겨두었지만 이 율법이 바뀐다라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 구조와 계통과 위치를 바꾸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점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행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붙어있는 부수적인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시는 구약의 시편에 약속하신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못되어졌고 이미 죽어버린 전통을 폐기하고 새롭게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논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에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일 수 없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레위의 할아버지격인, 증조 할아버지격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는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분의 반차를 쫓아 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제사 직분의 규정과 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갔던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켜왔다라면, 그것이 이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고, 이미 유대인들조차도 대제사장을 아론의 후손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 이러한 상황에 다시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하고 완전한 이가 대제사장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이후에 계속 히브리서를 보실 텐데요, 뒤에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들을 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며,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그들의 죄 사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직분이 이미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그 영원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이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해결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이로 세워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웠지만, 그들의 율법이 온전하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효력을 다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모형이 아닌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1년에 3번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하면 정말 이 성전, 이 예배당이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형식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과 19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각각 있는데요, 11절에도 온전함, 19절에도 온전하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온전하게 하는 것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일반 제사를 지내므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랬지만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폐하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방식이, 형식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체계가 바뀌지 않았다, 율법의 체계가 그 의미가 손상되진 않았으나 그 형식과 그리고 그 형식이 그리고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다라고 하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한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다라고 하면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게 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이연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황비용 2였나 3였나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 보았거든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무협 영화는 사실 저에게는 이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이렇게 일명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막 쳐맞아요. 계속 맞습니다. 계속 막 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막판에 이렇게 확 이겨버리는 그러한 이 레파토리로, 그러한 이야기의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냥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황비용은 이미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깁니다. 중간에 어려움 당하지만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능력자인 거예요. 능력자가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해결하다가 모함에 빠져서 어려움을 잠깐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능력자는 능력자다라고 하면서 중국 영화의 판을 바꾸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영걸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영걸이 이 암살자로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를 시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진시 왕에게 나아가는, 진나라의 시황에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하는데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결국 그 진시 황제 앞에 딱 서서 그를 시해하려 하는데 그 진시 황제의 그 큰 뜻,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 이 중국을 일통해야 된다는 그 큰 뜻에 그가 죽이지 않고 물러나고 그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이 왕에게 나아가는 과정도, 한 나라의 왕에게 나아가는 과정도 암살하기 위한, 비록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애씀이 그 가운데 묻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거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에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설레이는 감정이 있지 않다라면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옛것 잘못된 것은 폐기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설레임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미난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를 기대하잖아요. 오늘 딱 끝나고 나면 꼭 예고편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예고편대로 진짜 다음 주에 되는지 시간을 정해놓고 쫓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대학 다닐 때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미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놀다가도 야, 허준아 시간이야 그러면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지금도 전설처럼 있습니다. 허준이 하는 방영 시간이면 술집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미난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우리의 마음도 감정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생활의 패턴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덤덤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설레임이 회복되어지고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감동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